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니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손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의 여러 도시 중 하나인 아스돗으로 갑니다. 그 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 옆에 둡니다. 고대의 전쟁은 단순히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각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겼기 때문에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이긴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이제 신하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뺏어다가 다른 곳에 둔 곳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신상 옆에, 그것도 밑에 놔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음 날 제사를 위해서 들어가 보니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쪽으로 넘어져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었던 일입니다. 깜짝 놀라서 신상을 세워놓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가보니 이번에도 여호와의 궤를 향해서 넘어져 있는데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균형이 안 맞아서 넘어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게, 균형이 안 맞아서 넘어졌다면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지면서 여기저기 퍼져 있어야 하는데 누군가가 정확하게 머리와 두 손목을 끊어서 정렬해 놓은 것처럼 그 끊어진 머리와 두 손목이 문지방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는 거. 이거 뭔가 있구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그 지역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에 전염병이 돌아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다가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 방백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호와의 궤를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기로 합니다. 그래서 가드로 옮기는데요, 여호와의 궤를 옮기자마자 가드라고 하는 곳에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아스돗 때보다 더한 겁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서 다시 방백들이 모여서 그럼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보내보자, 에그론이라고 하는 장소로 보내면 좀 낫지 않겠는가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을 전해 들은 에그론 사람들이 펄쩍 뛰는 겁니다. 우리도 소문 다 들었다고.
에그론으로 그 괴가 들어오면 우리는 고통받다가 멸망할 것이 분명한데 왜 우리한테 보내려고 하느냐고, 이 땅에 한 발도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방백들은 이 괴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결정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장소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스포츠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홈팀이 어웨이팀에 비해서 최대 30%가량 더 능력치를 발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 개최국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메달을 따고 순위가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88 올림픽 때 대한민국이 4등을 했던 것,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무려 4강의 신화를 이뤘던 것이 이와 무관해 보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디서 싸우느냐에 따라서 싸움의 승패가 굉장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력이 너무나 압도적이면 어디를 가서 해도 그 사람이, 그 팀이 우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괴가 블레셋, 그것도 다곤 신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가 그곳에서 능력을 발휘하는데 다곤 신상을 넘어뜨리고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을 끊고 그리고 가는 도시마다 전염병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압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거든요. 6절, 7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7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9절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주님의 손이 다곤 신상을 치고 블레셋 성읍들을 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은 장소를 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소를 가리지 않는 주님의 능력은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의 궁에서도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궁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습게 보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이 술사들의 뱀을 삼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광야에서도 여전합니다. 홍해에 길을 내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매일 새벽에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데 장정만 60만 명이 먹고 마시고 통에 담을 만큼의 충분한 물이 나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요즘 예레미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가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를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합니다. 이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더욱 주님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자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대상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해안 가까이에 있는 5개의 도시국가 연합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5개 도시국가 중에 3개가 나오는데 아스돗, 가드,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각 도시마다 섬기는 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스돗에서는 누구를 섬깁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곤을 섬긴다는 거예요. 다곤이 뭘 위해 섬기는 신이냐면 여러분들이 종종 그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대중가수의 표지에도 다곤상을 그대로 묘사해서 하나가 나와 있거든요. 위에는 사람 모양이고 밑에는 물고기 모양입니다. 꼬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곤 신은
의외로 바다나 어업을 위해서 섬기는 신이 아니라 농사를 위해서, 농사를 졌을 때 풍요로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섬기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도트에서는 다곤을 섬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도시인 가드에서는 어떤 신을 섬겼는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어디 출신입니까?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죠? 그렇죠, 블레셋 출신입니다.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서도 가드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는 적지 않은 거인들이 있었고 또한 훌륭한 병사들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 그리고 그들의 생업을 책임지는 건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은 전쟁의 신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하는 거죠. 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를 감당하지 못하자, 그러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한 거냐면, 그렇다면 더 강한 신에게로 보내보자, 전쟁의 신에게로 보내보자 하면서 가드 지역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신이 여호와의 궤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대책을 내는데, 그래서 궤를 에그론으로 옮겨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거든요. 바알세불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저에게 익숙한 이유는 예수님과 관련되어 이 이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아낸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세요. 귀신 공동체에도 체계라는 게 있어. 그 체계를 무시하고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강한 귀신이 약한 귀신을 내쫓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그 공동체 깨지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입어서 그를 고친 거야. 성령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알세불을 뭘로 여겼습니까? 귀신들의 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다곤이 여호와의 궤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신에게 보내서 한번 제압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보내서 한번 여호와의 궤를 막아보라고 에그론으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그론 사람들이 못 오게 하거든요. 왜 못 오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세불이 여호와의 궤를 감당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은 장소를 넘어섭니다. 그런데 장소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대상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주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바로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꺾어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느부갓네살에게 두려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때때로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바꿔도 저 사람은 못 바꿀 거야. 저 사람 고집 보통 아니야. 다른 사람은 하나님 받아들여도 저 사람은 하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날 거야.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 힘이 없어, 돈이 없어, 사회적 지위가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 깊이 못 만날 거야. 다른 문제는 다 해결하셔도 하나님이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실 거야. 이 문제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기도해보기는 하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장소를 넘어서실 뿐만 아니라 대상을 넘어서십니다. 그 사람도 바꿔주시고 그 사람도 만나주시고 그 문제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기도할 수 있고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우신 분인데 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왜 감히 그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자기가 섬기는 다곤 신상 옆에 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힘이 있더라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만 못하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서 자신만만하게 전투를 했는데 대패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아하, 그들이 섬기는 신 없거나 별거 아니구나, 그냥 잡아다가 우리 신을 섬기도록 부하처럼 놔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 오해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가리면서 부인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평소에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 찾아다니고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고,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세상적인 어떤 어두운 것들을 자꾸 사용해 보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거봐, 우리랑 똑같잖아. 평소에는 하나님 있다고 하면서 문제 생기고 다급해지니까 사람 찾으러 다니잖아. 우리보다 더 하잖아. 하나님 없는 거야. 아니면 저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잘못 처신하면 곧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와서 또 걱정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또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있으니까 기도하겠지. 그런데 기도하고 불안해하네. 우리보다 더 심하네. 그럼 하나님의 능력 없는 거 아니야? 참 미안한 사람들이네. 기도했으면 걱정하지 말든지, 걱정할 거면 기도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하고 걱정도 안 해. 참 이상한 상황이네. 역설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다른 종교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본다면 우리도 똑같이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나면 너무 쉽게 기도와 예배와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 좀 쉬겠습니다. 나중에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주님의 가치를 의심합니다. 가치가 없구나. 여러분, 돈 포기하는 사람 맞습니까? 돈 절대 포기 안 하거든요. 목숨을 걸고 지키거든요. 내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힘, 권력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쉽게 논다? 이건 뭡니까? 주님의 가치가 그만큼 없다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힘들수록 주님을 붙잡고 다른 건 다 놔도, 돈도 놓고 명예도 놓고 가치도 놓고 모든 권력을 다 놓더라도 내가 주님만은 놓을 수 없어 라고 붙잡으면 주님의 가치가 돈보다 더 좋은 거네. 주님은 그만큼 가치 있는 분이네 깨닫는데 그게 아니면 주님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사역도 하고 목회도 하는데 그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 옆에는 늘 분쟁이 있고 늘 싸움이 있고 늘 날카로움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사람들이 할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격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인격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입으로 나는 인격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자신도 모르게 표현을 하는데요. A.W. 토저는 자신의 책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에서 진짜 기독교인과 가짜 기독교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짜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짜는 인격의 변화를 소홀히 한다. 한번 구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간에 대한 우리의 오해들 중에서 가장 유해한 것은 인간성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신비로운 힘이 시간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혜롭지 못한 젊은이를 볼 때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저 사람이 지혜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말하자면 공간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힘을 갖고 있지 않듯이 시간도 그렇게 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변화를 이루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변화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악에서 선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다. 정리하자면
가짜 기독교에는 인격의 변화를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격의 변화를 소홀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시간이 가면서 성장하겠지 라면서 변화를 자꾸만 유예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인격의 변화나 관계의 변화는 생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하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책 제목을 이렇게 바꾸고 싶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드는가 가짜로 만드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최소한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때, 특별히 인격의 변화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언젠간 좋아질 거야, 예배당에 앉아만 있어도 그냥 밖에 있는 것보단 나을 거야 하면서 마음을 놓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변화가 없는 가운데 내 삶은 주님은 가짜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처럼 주님을 가짜로 만들고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도 있고요. 그러나 반대로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로 만들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동체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2장 4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던 해에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술사들을 부릅니다. 술사들을 불러서 해석해 보라고 하는데 그 요구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신이 꿈을 얘기해 주면 그럴싸하게 꾸며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꿈을 얘기 안 해주고 다 모아놓은 다음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네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꿈에 대한 해석을 해라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내가 꾼 꿈도 네가 술사로서 못 맞춘다면 넌 가짜야. 그런데 가짜가 지금까지 진짜인 것처럼 나에게 녹을 먹고 있었다고 하는 건 나를 능멸한 거야.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내 꿈을 얘기하고 내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다 죽는 거야. 그리고 너희를 관리하던 고관들도 싹 정리가 될 거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꿈을 말하고 해석해보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이제 사형틀이 조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영감을 주셔서 은밀한 중에 느부갓네살에게 보이셨던 꿈도 보이시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서서 그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해냅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다. 신 중의 신이다. 이 세계의 신은 네가 섬기는 신밖에 없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능력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느부갓네살에게 각인시켜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바울은 혈통으로나 학식으로나 열정으로나 사람들에게 맞는 인정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잘해 가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이끄는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문이 들더니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학력도 그리고 보장된 자리도 다 버려버리고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 이상해졌다고, 바울 미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던 것, 다른 사람들이 너무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것들보다 더 값어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돈도 소중하고 자리도 소중합니다. 명예도 소중합니다. 평생 그것을 위해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넘쳐나니 그건 당연합니다. 그만큼 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는 이 땅에서의 천국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면서 증명한 게 뭡니까? 복음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 4장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니엘과 바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존재, 주님의 능력, 주님의 가치,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점을 통해 주님의 능력과 존재가 부인되고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주님은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때문에 주님은 오해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뭐 하다 왔냐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증거하다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두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있고 주님을 부인하는 삶, 주님을 가리우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고 계십니까?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